여러분, 지금은 어느 계절인가요?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봄에는 봄에 입는 옷이 다르고, 여름에는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가을에는 가을에 입는 옷이 다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와 같이 두꺼운 외투를 입어서 추위를 이와 같이 방어하기 위해서이죠. 자연에도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이 희망에 찬 때가 있고, 여름처럼 땀을 흘리면서 지치는 것도 모르고 이와 같이 열심히 뛰어다닐 때가 있고, 가을에는 추수할 때가 있고, 겨울에는 모든 것에 이와 같이 문을 닫고 창고에 거둬들일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은 계절이 있고, 여름과 같은 계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과 같이 그런 계절이 있고, 그리고 겨울을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딸이 선물로 여름에 사다 준 밍크 오브를 받은 엄마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얼굴에는 환하게 웃는 모습은 행복한 얼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9절의 말씀에 보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봤더니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한 전파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오라. 여러분, 왜 겨울 전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오라고 했을까요? 겨울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도 없고,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은 당시에는 배가 이와 같이 운항을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발이 묶이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계절이 오면은 누구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오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또 의미의 뜻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은 때로는 기회가 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그 땅을 좀 사다 놓았으면, 그때 나에게 그것이 그렇게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학창 시절에 그때 좀 공부를 했으면은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볼 만한데. 여러분, 인생의 삶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들의 그 기회를 아쉬워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져 있습니다. 기회. 주물 공장에 가보면 쇠물을 일정한 틀에 쏟아부어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쇠물이 굳어버려서 제 틀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광로가 활활 타오를 때에 쇠물이 녹아서 있을 때, 그때에 그것을 틀에다가 부을 그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그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상류에 죽은 칠면조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을 날던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잽싸게 내려와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 칠면조는 점점점 폭포 이와 같이 가까이 가서 이제는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도 독수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창공의 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이 아무리 이와 같이 폭포로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두 날개를 펴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조금 더 먹기 위하여 그렇게 뜯고 하다가 폭포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날개를 펴서 날려고 했는데 그만 물살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움켜잡았던 그 발톱이
실몬주의에 너무 깊게 박혀 뚫어낼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폭포 속으로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겨울이 차가울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누구든지 겨울이 오면은 두터운 외투를 껴입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겨울이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다음 주님 앞에 새 봄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야 할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의 나이가 이제 한 70세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간제와 같이 부험을 받고 부험이 되었다는 것은 피를 쏟아서 이제는 준비된 제단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이 말은 이미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이와 같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옷을 가져오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의미에서만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고독한 이제 혼자 되어진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온 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가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금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해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육신이 혼자라서 외로운 것도 외로운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그 서러움과 그 아픔, 그는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격려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없지만 그러나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는 누구였을까요? 특별히 그는 자기의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그것은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도중에 병이 걸려 보름 정도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스탑하고 간호하고 애를 썼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 주었죠. 그럴 때 마가는 병이 나았습니다. 완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마가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1차 전도 여행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2차 전도 여행 나와 함께 한다고 너가 또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화를 내면서 그를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일로 인하여 마가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 그러나 마가는 상처를 입었지만 언제나 마가는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힘썼고 기도했고 자기의 모습을 이와 같이 신앙의 삶으로서 살아갔다는 소리를 들었고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고 보니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그 마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았지만 소문을 들어보니 마가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를 격려해 줘야겠다.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구나. 잊혀버렸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 격려하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인 것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이와 같이 자리를 지켜주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섭섭한 것만 생각했지 내가 섭섭하게 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덕이 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에게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보고 싶어서 그를 꼭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맡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바울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거울처럼 이와 같이 앞에 놓고 보니 그는 그 마음속에 정말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사람 속에서 이와 같이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는 누굴까요? 옛날에는 구리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바울을 아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기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손을 봐주겠다, 내가 잘되면 두고 보자,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너희도 저희를 주의하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그냥 주의해라. 그리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너희가 그 속에 갇혀 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역사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죽는 그런 영화라든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식들은 원수를 갚느라 일생을 허비하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들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있지만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반드시 그와 같이 너에게 이와 같이 복수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 앞에 다가와 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는 일에 여러분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내 모든 운명의 잘못이 옆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상급자가 있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으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싶을까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요?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내 자식이 행복할까요?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부교육자, 나 같은 권사, 나 같은 교인 두고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모 어머니를 좋아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언제나 이와 같이 그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나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남의 허물 속에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비 걸려고 하지도 말고 허물을 남에게도 묻지도 말고 자식이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 내 탓이라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실수는 그가 했지만 우리는 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 우리는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반응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이 삶,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전히 분노 속에, 여전히 우울함 속에, 여전히 이와 같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 이와 같이 경계를 시킬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으로 만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겨울이 옵니다. 저는 옛날에 이와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6살 때 어머니와 7살, 8살 자라는 동안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은 늘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학교도 나오고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을 출가시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인생에게는 이와 같이 겨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풍성한 가을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식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계절의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점점점 가까워 오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는 늘 언제나 서로가 너무나도 귀했고 보기만 봐도 아깝고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 생활 20년, 30년 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아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이와 같이 기다렸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이 대수롭지 않고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돌아와야 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있을 때 참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있을 때 더 귀한 줄 알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이와 같이 쏙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봉사하고 주일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방을 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 일에도 겨울이 옵니다. 하고 싶어질 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일부 예배 찬양대에는 모두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일부 때도 찬양대가 서야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 우리라도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다. 마지막 인생에 이와 같이 부름의 그 순간까지 찬양하는 그 인생,
이것이 역사 있는 교회요, 뿌리 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이와 같이 공부할 때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전날 밤을 새고 학교에서 이와 같이 이제 시험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책상에 있는 책 있는 사람 빨리 책을 밑으로 넣으세요. 선생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책을 보다가 그렇게 책을 넣으면서도 눈은 그 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꼭 시험 때는 마지막 그때에 봤던 그 문제들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와 같이 인생의 교훈을 마감시키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와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도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지만 너가 이와 같이 와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건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겨울 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늙어서 이 고통을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있어도 별 볼 일이 없겠다 싶어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로마의 언덕을 넘어가려는 그 순간 환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크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환상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로마를 이와 같이 등지고 떠나가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에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피를 뿌리며 죽음을 통해 주 앞에 영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고 계십니까? 디모데만이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이라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직도 짧은 팔을 입고 여러분이 활동할 것만 같습니까? 먼 길을 뛰어가지는 못해도 방향만큼은 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름이 있는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겨울은 옵니다. 이렇게 자연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것을 보고 자연의 계절은 우리에게 큰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겨울은 옵니다.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계절에 맞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고향 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목적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